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목자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혼이 쇠사슬에 매여 밀려가지만 모든 일이 오직 당신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사건 때문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는 확실히 믿사오니 기근까지 끌어서 사용하는 환경 너머에 계신 당신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의 재료 삼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서 내 삶에 펼쳐지는 불합리함을 하나님의 한 수를 통해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담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주신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심긴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마침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 그 담 위에 세워졌을 때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세계 노래하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의 때를 누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 하려고 안 하고 다른 거 제가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제 기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에 성령이 붙들어 메우세요.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허무한 자아가 있죠. 갑자기 삶이 너무 허무한데 공허한데 그러는 자가 있으니까 이것 갖고 네가 위로 좀 해줘라.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다시 이 말씀 갖고 제가 설교 준비 다시 했습니다. 내 말로 받으시면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승리를 제가 믿기에 오늘 이 말씀 갖고 다시 썼습니다. 예전에도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누고 썼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분류를 하죠. 지혜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욥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고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욥기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죠. 인과율에 의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과율에 의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욥은 인과율이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자기 삶을 대비시켜보고 대조시켜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나도 그게 뭔지 몰라. 하늘에서 어쩐 회의가 생겼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는지 난 다 알 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있느냐? 다 몰라 하는 거죠.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잠언서의 특징은 그겁니다. 인과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고 이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좋은 걸로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나쁘게 한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잠언서의 지혜는 뭔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에 대해서 전도서는요, 잘못 이해하면은요, 전도서는 허무주의처럼 보입니다. 욥기가 2000년 전에 서였고요. 전도서가 솔로몬인데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건데 BC 1000년이죠. 그죠?
천년의 지연구고, 요건 전도서는요, 그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막 그럴 시점에 그때 그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97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맨 처음 뚜껑을 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벨 하벨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벨, 제가 좀 적겠습니다. 헤벨 하벨림, 하벨림, 헛됨들의 헛됨이라는 겁니다. 이 복수니까요. 헛됨들의, 헛됨들의, 헛됨들의 헛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르, 아마르, 요 아마르는 깊은 걸 이야기할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바르랑 다른 거라고 해서요. 아마르 코엘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코엘레트, 코엘레트, 전도자, 소집하다. 이게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소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집된 거죠. 소집되었을 때 화자가, 전도자가, 말하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또 똑같이 써 있습니다. 헤벨, 하벨림, 하콜, 모든 것이 헤벨이다. 이렇게 헤벨이 또 나와요. 이렇게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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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헤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 안개, 뭐 이런 단어예요. 이 헤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숨을 쉬죠. 숨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가서 봐요. 인생을 안개에 묘사를 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내일 일은 니들 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온다라고 상정해두고 살죠.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내일이 마치 내 영역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내일은 내일이신 그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야, 니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시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80을 살고 90을 만약에 살았다고 봅시다. 살고 나서 내 인생 전체를 보면은 찰나의 순간이겠죠. 진짜 찰나 아니겠습니까? 찰나의 순간이죠.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슬퍼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잘 순환해 갈 겁니다. 그래서 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날이 뜨고 해가 뜨죠. 해가 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체는, 이 지구는, 이 자연 법칙은 그대로 운행할 거야. 그런데 네가 없어져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 없다. 누군가가 찬호 이후의 손자들 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죠. 그런데 나중에든 불초도 하러 안 와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 아무도 너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지. 지금이지. 사람들이 너 기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자연 법칙은 그대로 순환하는데 너는 이따가 없어질 거야. 곧 안개같이 잠시 있는데. 이러니까 좀 허무해지죠. 허무해져야 돼요. 유다는 겁니다. 제가 허무해지는데 그럼 나는 뭐지? 너 죽어도 너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다가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물려내고, 그러면은 이 바탕 위에서 춤추는 놈들은, 놈들 그러면 안 돼. 춤추는 그 양반들은, 하나님을 바튼 터치해서 하는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기도 하겠죠. 그것도 어떻게? 잠시 하겠죠. 잠시 있다가는 없어질 거야. 근데 넌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사니? 곧 죽을 건데. 별 걱정 다 하죠. 내일 내 거 아닌데 내일 걱정한대. 이 바보야, 너 기억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 짧은 인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너 네 인생을 보고 잠시뿐인 안개, 네가 해벨이야. 왜 자꾸 그걸 허비하고 사냐.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모세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인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상하는 시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야,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야. 인생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고하는 거고 그 인생 자체가 슬픈 거야. 모세가 인생이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인생 전체는 수고와 슬픔뿐이야. 또 봅시다. 그러니 예서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슬픈 거. 또 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의 날이 신속히 날아간다. 돌아보세요. 거울 한 번씩 보세요. 깜짝 놀라죠. 한 번씩. 흰머리가 듬성듬성 생겼고, 흰머리가 생겨서 염색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축 처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5년, 10년. 우리 날이 계속 긴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렇지 않아. 네 날 날아가고 있다. 날아가고 있는데 너 기억해 준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야. 자,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장 다시 한번 입체가 밉도록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어. 이 지구가 영원히 있을 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생의 반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는데 이곳는가 너는 죽을 거야. 안개 같은 인생이고 너 걱정 안 해도 너 금방 죽어. 죽는데 너는 사라져 없어질 거야.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 뜨게 하고 달 뜨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게 하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춘추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연세를 여쭤볼 때 그러죠. 춘추가 얼마냐라고. 봄, 가을 가장 좋은 계절이죠. 그걸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인생이 춘추만 있겠어요? 혹독한 겨울도 있죠. 근데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는 없어져. 너 없어진다? 그런데 땅은 그대로야. 해 뜨고 바다로 물이 빨려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현상,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거 제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가다가 자기 멋대로 바람을 막 불어 닥칠 거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쫙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은 그대로 운행할 거야. 조금 있다가 너를 보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를 못 바꾸는 것처럼 미래도 못 바꿔요. 미래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이대로 두지 아니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대로 실패한 나로 만들어 가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있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미래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주어진 지금을 살지.
그 미래만, 막연한 미래만 꿈꾸지 않고 오늘을 살겠죠. 야, 너 없어져. 그런데 너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연 법칙은 그대로 돌아갈 거야. 네가 없어도. 슬퍼지네. 네가 없어도 누군가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할 거야. 너 없어진다. 그리고 너는 묻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생각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좀 슬프죠? 슬프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보면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죠. 어차피 안 되구나. 비관주의죠. 낙관을 하지 못하고 비관하는 겁니다. 염세주의, 허무주의. 그러면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은 막 이대로 살다 가야 되네. 여기서 탈출 못 한다면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를 제가 니체라는 양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니체는 요 허무주의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수동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로 나누었습니다. 수동은 거기에 함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성경에도 해벨이라고 하네. 헛되다. 헛됨들의 헛됨, 헛됨들의 헛됨. 전도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돼. 야, 없어질 거야 너.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네. 여기 갇혀있는 자가 많네. 그렇게 하는 건 요건 수동적인 허무주의라고 한 겁니다. 니체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분이 또 저보다는 탁월하겠지만, 요 능동적 허무주의는 그러니까 네가 가치 있는 일을 만들면 될 것 아니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단다. 너 곧 사라지고 없어진단다. 그러면은 그걸 네가 수동적으로 받는 인생 되지 말고 네가 능동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니? 니체가 외쳤던 겁니다. 아주 잘 외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외침으로, 능동적 허무주의로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네가 같이 만들면 되지.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설명하고 제가 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이렇게 됐죠. 이게 얄두트라는 단어입니다. 얄두트, 어릴 때를. 이게 어릴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 젊을 때라는 겁니다. 젊음이 올 때, 젊음의 때가 있어요. 젊음의 날이 있어요. 늘 푸른 것 같죠. 마음은 이빨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오죠. 100m 10초 만에 끊을 것 같은데 가다가 처박히고 넘어지죠. 근력도 약해지고. 자, 네가 젊을 날에 젊음의 때가 있어. 그때 요게 얄라드거든요. 요게 출생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 출생에는 어린아이, 그리고 아기,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노년을 자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늙는, 나이적, 생물학적으로 늙는 걸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사여져 가는 것을 이걸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과 어른은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 젊을 때에, 야, 네가 청년의 때 그게 계속 있을 줄 아니 그거? 그러니까 이게 구절을 보면은, 야,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청년아, 네 어린 때 즐거워하고 네 마음에, 네가 소원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대로 한번 해봐. 네 눈이 보는 대로 해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 심판할 거다. 너 한번 청년의 때라고 젊다라고 막 그렇지 그거 한번 살아봐. 하나님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인과율이죠. 이 모든 일로. 자, 그러면은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네 마음이 기쁜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하나님 심판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 심판한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기 알입니다. 그 위에, 그 모든 일들 위에 알이에요. 알. 제가 없는 얘기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년의 때에, 자, 요거 좀 지우고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막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한 거예요.
자, 허무주의. 자, 이걸 보면서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얄구트. 청년의 때, 그 젊을 때에 젊음의 시간들이 있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보고, 네 마음에 기쁜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렇죠? 그 때를 한번 즐겁게 해봐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너 심판한다, 이게 아니고요. 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가 행복한 거 선택하고 그렇게 한번 가봐. 그게 이 위에, 이것들 위에, 위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 심판이라는 개념은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쓴다고 했습니까? 제가 죽음을 갖다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3장입니다. 18절, 자 17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예, 계속해서 서는 게 뭐죠? 한 곳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과 사람과 짐승과 다 같은 건 뭐죠? 너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심판으로 묘사해 둔 거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심판이란 개념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걸 분류한 게 아니고, 전도서의 심판이란 개념은 너 죽는다, 너 흑된다, 너 안개인데 곧 사라질 거야. 너 아무도 너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얼마나 아프게 살고 힘들게 살고 너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신속하게 날아갈 거야. 벌써 60이고 벌써 70이죠. 조금 지나고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지팡이 잡고 있을걸요. 모든 인생은 다 심판이 있어.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안 죽을 것 같잖아. 이 말이 들어도 입체감은 없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당장 현실이 되면은 그때 어떡할 거냐고. 죽는다? 너 죽어. 본문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 라는 겁니다. 죽음 못 피해 그거. 그러니까 자, 청년아,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너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너 죽는다. 이것들 위에 죽음이 있어. 너 이렇게 사는데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이 즐거운 대로 즐겁게 살다가 와라. 그런데 죽을 때가 와. 죽음이 오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준 그날을 네가 잘 누리고 와라. 까르페 디엠이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그냥 막 노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카르페, 잡아서 낚아채는 겁니다. 건져 올려. 디엠, 날들, 시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을 건져 올려야 돼. 시간을 건져 올리고 네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낚아채야 돼. 왜냐하면은 너 곧 죽거든. 너 죽는다. 그리고 너 기억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쁘거든. 너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은 카르페 디엠, 낚아채는 거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예, 지금입니다. 닌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호라테우스가 카르페 디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 시인 호라테우스가 우리에게 카르페 디엠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러면은 막 일도 안 하고 막 놀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아니하는 시간이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상부성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관점으로 두고 보느냐는 겁니다. 하나의 현상이 생길 때요, 긍정으로 보면은 거기도 긍정이 많아요. 내 인생 너무 아파, 힘들어.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것도 있고요, 돌아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왔는데요, 듣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상보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걸 보면은 좋은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감사는 인간이 가진 파동 중에 가장 높은 파장이래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촉발되어서 나오면 감사가 자꾸 달라붙어요. 불평, 원망 해보면 그게 낮은 주파수거든요. 영역대가. 지구의 파동이 7.82Hz 아닙니까? 그러면 7.82라고 하는 지구는 일정한 파동을 흘려내거든요. 거기에 내가 들어오면은 그게 모든 게 내게 호환이 돼서 내게 자꾸 달라붙어요. 달라붙지 말라고 해도 돈도 막 오고요, 사람도 막 오고요. 그런데 내 의식이 낮다니까, 의식이 낮으니까 계속 원망, 불평, 너 때문이야. 이거 가장 쉬운 거거든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건 가장 유아틱한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지. 너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 봐라는 거잖아. 너 봐. 네가 지금 네 꼬라지가 어떤지 한번 보라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자꾸 너 때문에 그래,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사는 거예요. 라보네, 이때 이렇게 라보네 무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니까 어떤 한 양반이 라보네 무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 일하자는 소리거든요. 자 일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놀자가 아니에요. 라보네 무스라고 한마디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귀여워서 사람이 라보네 무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는 게 아니고요, 요 라보네 무스는 그 로마 황제인데, 요 황제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병사들에게 야 일해, 빈둥거리지 말고 일해 라고 하는 게 라보네 무스거든요.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예, 아는 것도 이렇게 자꾸 머리 나쁜데 우겨 넣고 해야 되고요. 라보네 무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라보네 무스가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지금을 사는 건데, 지금을 사는 거죠. 까르페 디엠은 단지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건진다는 개념은 뭐냐?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의 범주에서 보면은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죠. 과거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시간은 상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것이 중심이죠. 살아있는 나, 출생에서 산 나가, 살아있는 내가 중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죽음을 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나를 덮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보는 게 아주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요걸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 속 시간입니다. 요거 에트라는 이 시간입니다. 요 에트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아타가 포착되는 게 있습니다. 아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마르가 아니고요, 제만입니다. 제만이라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포착한 지금입니다. 포착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때다 곧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때의 얘기예요.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요. 성경 잘못 배워놓으면은. 린이라는 게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야,
역사 속 시간을 살아가는데 네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지 흘러가는 시간 그거 살잖아 너. 그런데 그걸로 살면 안 돼. 이게 죽음이니까, 이게 무덤에 갇히는 거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 안 해요. 매일 살 것 같거든. 네가 안개라고 했는데 평생 이대로 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10년도 내가 건재하고 20년 후에도 건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했어요. 모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담보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죽느냐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로노스를 살지만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을 살죠.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시간, 영원한 시간. 이건 주관적인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내게 주관적인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야, 들을 때가 와. 그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네가 살면 돼. 그 시간을 내가 포착하고 그 시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무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짧은 이 인생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허무하다고 염세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허무주의로 빠져있지 말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 너에게는 특별한 그 시간,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네가 살면 돼. 허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네가 내일이라는 그 시간,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인간들의 본성들이 내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아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살면 돼. 3장 12절 전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생 살리면서 기뻐하며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야. 그거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고 똥집은 있었어. 사람마다 묻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 요 선이 또 토부예요. 선을 행한다. 토부.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더 나은 것 요것도 토부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 토부, 즐거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냥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왜 그렇죠? 인생은 한계거든. 곧 죽을 거야 너. 곧 죽는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게 뭔 줄 알아?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네가 기뻐하고 즐거운 거 선택하고 살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일해야죠. 라본의 무스라고 얘기하던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되 지금 그 자리에 심겨진 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에 집중하고요. 밥 먹으면서 온 우주 돌아다닙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거 집중하고,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시간밖에 내게 없어. 그리고 그 시간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상은, 인생 전체라는 그 일상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야, 인생들아, 허무하다고? 아니야. 그 허무주의에 빠져 살면 안 되고, 너는 능동적 허무주의를 선택하고 니체처럼 그렇게 가면 돼. 일상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선물인데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 그게 가장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야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머리 깨지죠. 머리에 너무 아프잖아요. 머리 아픈 건 머리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머리 주위에 있는 근육을 많이 써서 그래요. 머리에 주위에 근육을 많이 쓰니까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걸 머리 아프다라고 얘기하죠. 머리 아픈 건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럼 니는 다 할 수 있냐? 저도 안 되니까 치료금 거두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아이고 참. 뭘 그렇게 머리 사매고 고생해? 너 죽을 건데 어차피. 그럼 너 관심 없다. 사람들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너 생각해 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자연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지 마라. 인생 가장 잘 사는 게 뭔 줄 아니? 솔로몬이 한 소리예요, 이거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것들 다 누린 사람, 그 솔로몬이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장으로 가서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고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낙을 보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 가장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분위기 전환도 시키고요, 차도 한잔 마시고요, 매일 묶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일상에 늘 일상이지. 일상이어도 그 일상을 내가 바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밥도 좀 먹고, 행복하고 웃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거 내가 가져야 될 건데 왜 쟤들이 갖고 있지?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매일 질질 짜고 울고 와서 교회 와서 매일 아버지 이러고 환장하겠네 진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지. 주여 환장하겠어요 진짜. 커피가 없는 사람 저한테 달아놓고 커피 드세요. 없는 사람은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 보면 그래요.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능히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것도 몫이래요. 돈 많은 거 그것도 몫이야.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겨 넣지 말고 좀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는? 20절에 이건 야 인생을 사는 게 19절에 즐거워하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20절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부정적이고 아프고 슬픈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 얘들은 똑같으니까 상부성리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믿고 행복해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거 생각 안 해.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매일 그놈의 아버지는 남친만 도와주러 다니는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20절에 그는 부정적인 날들을 깊이 생각 안 해. 뭘 자꾸 생각을 해 그걸. 너 때문이니 그때 그 일 때문이니 뭐 바꿀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거. 지금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오늘이 과거에 자꾸 붙들려 버리고 차압되죠. 오늘도 또 못 산다니까. 누려야 될 그 날을, 그 소중한 날을 끙끙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잘 살다 왔냐? 매일 아팠잖아요. 하나님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렇게 아파라고 했냐?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고 하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 목사가 그 얘기 하나도 안 전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핑계를 절대로 대시면 안 돼요. 예,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4절. 인생이 어차피 다 미쳐 살죠.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미친만 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미쳐 있어 한 곳에. 그리고 그들은 대명제 죽음을 못 피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죽음 앞에 우리가 뭘 하겠냐. 하루를 잘 살면 되죠. 4절 보니까 모든 산자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너 개처럼 살지? 그래도 괜찮아.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을 살면 돼. 지금을 살자. 행복하고 즐거운 거 선택하면서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 통해서 내가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고요, 좋은 옷도 살 수 있고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일하지 말고 그럼 매일 놀아라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야 너 개처럼 보이잖아. 야 개지만, 저주받은 개처럼 보이지만
네가 임마 죽은 사자보다 나아. 죽음보다는 나아. 죽음이 닥쳐오면은 해결을 못 하잖아요. 7절 봅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가서 밥 먹을 때도 이 음식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역사라는 시간, 짧은 이 인생,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게 유한을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 사람이 유한을 살다가는 겁니다. 천사는 못 살아요. 영혼은 영혼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를 통과해서 가니까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한을 사는 인생.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날들, 그 사람들, 그 사건들, 그 시간들 선물이니까 오늘 가서 밥 맛있게 먹어. 또 어떻게? 살려고 먹지 말고 즐겁게 양식 먹어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셔라. 물론 성령님이겠죠, 그죠? 포도주 마셔라. 절대로 소주 드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드시려면 포도주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좀 우아하게 드시려고 하면은 와인 드세요. 그래도 목사님 막걸리 마셨습니다,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목사님 아이스 와인 한 잔 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 매일 깡소주 마시고 그러지 말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을 누리는 인생이죠. 그리고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라바츠거든요. 이게 라차입니다. 라차. 기쁘게 여겼다. 애정을 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일상에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 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 이거 끌어안고 살아. 그냥, 그렇죠? 그렇게 끌어안고 살으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으라. 그걸 하나님이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 라차. 사랑이 가득 담긴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받아. 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거 아니라 이걸 받아, 하나님이. 자, 보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 그치지 않게 하고. 그렇죠. 좋은 옷 좀 입고 다니고, 집에서 매일 몸빼 입고 다니지 말고 좀 좋은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머리 좀 단정하게 하고, 머리 좀 꾸미고, 일상을 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괜히 막 슬리퍼 질질 끌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좀 깔끔하게 우아하게 멋있게 살다가 와라. 너 죽는다. 그리고 너 아무도 기억 안 해.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깔끔하게 좀 몸 빼고 다니시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이봐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하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죠. 헛된 날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헤아려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여기 아내라는 게 꼭 사람, 그 아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관로에 넣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보다는 둘이 낫거든. 전도서에서 4장 11절인가? 그게 나오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으면. 하나는 힘들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줄 자도 없어. 그래서 동력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사람하고 너 세우고 토스하고 호물로 개화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이게 전도서의 외침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외침. 제가 천상병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별짓 다 해야 되죠. 예, 이렇게 목회하는 게 힘듭니다. 제가 천상병 시, 이분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귀천이라는 시 알죠?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 불쑥 찾아오는 죽음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인생,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역사 속에 허무주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도록 꺼내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으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그거 감사해라. 네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젊음의 그 시간들 결코 다시 오지 아니할 시간이니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다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누림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긍정을 보고 부정을 보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덮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가 아니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이 역사라는 시간 내게 주셔서 잘 놀다 오라고, 좋은 소풍 지내고 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알고 전도서의 은혜를 누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배양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성전문을, 이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매는 내 목 자신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늘의 위로가 충만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는 식구들 꼭 축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은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